네, 예수님의 기도 우리 7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치유 사역을 함께 하셨다는 것 몇 주 동안 우리 함께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하루도 빠뜨림 없이 했던 사역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먹는 사역이다. 먹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제자들이 늘 함께하는 식탁이었고 처음에는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대접하는 그 음식을 예수님과 4명의 제자들이 함께 먹으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갈 때에는 거기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자매가 대접해 주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또 사역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사역, 식사하는 사역이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그 식사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향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먹는 사역을 처음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이 먹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함께 우리 오늘 듣고 또 먹는 식탁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기도 드리는 우리 기도자 중에 기도의 정병 중에 우리 김창호 형제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우리 김창호 형제랑 정말 식탁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거의 석 달 동안 일주일에 2번 정도 식탁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까지 세어보니까 22번의 식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22번인 만나서 요한복음 읽고 벌써 이제 요한복음 20장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하면 21장 이렇게 되어서 요한복음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 그 긴 시간을 잘 인내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어온 우리 김창호 우리 성도님한테 오늘 격려의 박수 한번 우리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완주하길 바랍니다. 네. 우리 식사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2가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먹는 식탁은 단순히 우리 육체의 배고픔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자리다라는 것을 둘이서 함께 배웠어요.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이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나아가서 식탁을 통해서 또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밥을 먹는 게 아니었고 함께 영혼의 양식을 먹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식탁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목사를 웃는 말로 먹사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맨날 먹는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먹사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목회에 있어서 식탁의 소중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 알려줬냐면 예수님부터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식탁을 참 소중히 여기셨고 그 식탁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바로 그 식탁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의 식탁은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과 함께 나눈 식탁이라서 굉장히 중요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될 식탁이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제자를 4명을 부르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거닐면서 어부 4명을 불렀어요. 어부. 다 4명 다 어부예요. 그물을 깁는 어부들을 다 불러셨어요. 처음에는 그것도 둘이 다 형제예요. 형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렇게 4명을 지금 부른 상태예요. 그들과 함께 늘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은 바닷가에서 제자를 부르신 게 아니고 동네에 들어가셔서 그것도 세관 앞에서 세무소 앞에서 어부가 아닌 다른 직종의 사람 그것도 의인이라 아니고 죄인이라고 취급받고 있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은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때 당시에는 세리는 아주 상태가 안 좋은, 그러니까 아주 고질적인 그런 죄인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로마 식민지에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일제 식민지에 살아갈 때 일제 부역을 하고 오히려 우리 동포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잡아가고 그 일에 앞장섰던 일제 부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하고 난 다음에 그 일제 부역자들을 얼마나 우리가 미워했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 레위는 세리인데 바로 로마 제국의 부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동포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더 많이 거둬들였어요. 더 많이 거둬들여 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자기 것 착복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유대인 전부가 세리는 이런 매국노 하면서 다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었으니까 설마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실까? 다들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저도 그때 있었다면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사실상 다른 사람 좀 부르시. 해필이면은 이런 사람을 역적을 이렇게 제자로 부르시는 이 일을 하실까? 좀 의아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세관 앞에 앉아 있는 이 레위를 세리 레위를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또 이 레위가 또 따랐어요. 따라가서 그 예수님과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서 예수님은 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게 됐고 이 죄인들과 더불어서 식탁에 앉으셔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겠어요. 15절입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자, 이 모습은 유대인들은 그런 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치 이방인을 그렇게 죄인처럼 취급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집에도 들어가지 아니했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지도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의 선민의식에 빠져서 자기는 거룩하다 그러고 이방인들은 아주 저급하게 그렇게 무시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유대인이지만은 특히 세리만큼은 이방인 취급을 해서 그 집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그와 함께 식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15절 말씀 보면은 깜짝 놀랄 일이죠.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될 일,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갔을까? 이런 세리를 찾아갔을까? 생각해 보면은 세리도 이스라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인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부터 먼저 찾았어요. 그 잃어버린 양 중에 하나가 바로 세리였던 것이죠. 이도 버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시킬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잃어버린 양이지만은 그도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리 죄인의 집에서 식탁을 함께 하신 것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6절이 그 비난하는 말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얼마 전에도 예수님은 비난을 받았어요. 어떤 비난을 받았냐면은 중풍병자를 고칠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네가 뭔데 하나님만이 죄 사함할 수 있는 것을 네가 죄를 사하냐라고 그렇게 비난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인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하나님과 동등을 취하고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자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오늘은 또 이 죄인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비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이 죄인들과 함께 방문 이유가 있다. 왜 그런지 아느냐? 너희들이 모르고 너희들이 잊어버리는 것이 있다. 귀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자기의 이 사역을 의사와 비교해요. 의사.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의사였어요. 왜냐? 수많은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당대의 최고의 의사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의사였어요. 근데 이거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병들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주세요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하냐? 바로 병든 자에게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육신의 의사뿐만 아니라 영혼의 의사였어요. 영적인 의사였습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그 죄인의 죄사함을 얻게 해서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의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희같이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너희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 죄인들을 부르러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려고 내가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누구도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지독한 이기주의자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집단 이기주의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만 복을 누리고 그들끼리만 잘 살아라고 부르신 게 절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면은 너희가 큰 민족이 되고 너희에게 땅을 주고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네 번째 최종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리라.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으로 이루어야 될 최종 목표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마지막 네 번째 이 사명을 자꾸 잊어버리고 세 번째 자기만 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여기에 울타리에 자꾸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그 이방신을 믿지는 않아야 되겠지만은 이방 문화를 따라가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그들에게 접촉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자꾸 해야 되는데 그들과 접촉을 안 하고 있고 격리시키고 있으니 어떻게 이웃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고 엉뚱하게 믿고 있고 이기적으로 믿고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바로 유대인의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자기 민족 안에서도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는, 격리시키고 차별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가만히 봐도 도대체 유대인으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셔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길을 트시고 그 제자들이 튼 그 길을 통해서 이방인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 말씀의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시켜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끔 만들려고 주님께서 오셨다. 그러므로 죄인에게 다가가야 되고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해야 되고 죄인과 함께 품에 안으면서 나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해야지 죄인을 회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전혀 하지 않고 가만히 자기들만 이렇게 살아가는 이 유대인 앞에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야 될 이 사명을 왜 하지 못하고 있느냐. 오히려 그들을 비난한 그들을 오히려 올바른 말씀으로 사명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을 통틀어 보면요. 예언자들이 그 일을 했어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너희는 그런 죄악이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는 너희는 죄인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언자들이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계속해서 그렇게 선포했던 것을 그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예언자의 음성으로 너희들이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물론 매국노, 세리와 같은 상종 못할 것 같은 이 죄인들도 사실 있습니다. 다가가야 되지만은 다가가기 싫은 죄인이 있어요.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지만은 아이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형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할 마음이 생기는 그런 악한 죄인들이 있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쉽게 사람을 살인하고 그냥 데이트 폭력으로 사람을 죽이고 자기 자식을 죽이고 어제는 보니까 몇 개월 안 된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탯줄도 안 끄는 애를 쓰레기통에 버려서 죽이고 그리고 자기 아는 사람을 죽인 뿐만 아니라 시신을 토막내어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곳곳에 갖다 버리고 그러면서도 죄책감 하나 느끼지 못하는 철면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 감옥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저런 사람은 구원받으면은 정의롭지 못한 거 아닙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상종 못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믿고 그 상종하지 못할 그 죄인들이 사는 교도소에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이 마음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여기 의정부 교도소가 있는데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어김없이 그 수용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고봉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고 목사님은 자신의 과거 수용 경험들을 얘기하면서 고 목사님도 과거에 상종 못할 죄인이었어요. 그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상종 못할 이 죄인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과거를 하나도 숨김없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질 정도로 그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나와 같이 상종 못할 죄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면은 내가 사용을 받더라. 내가 거룩하게 사용을 받더라. 라고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종 못할 죄인을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고 여러분이 회개만 하면은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백하는 그 수용자 중에 그것을 적어놓은 감사의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감사의 편지에 이 모든 내용이 그렇게 적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 목사님은 자기가 그런 형편을 상종 못할 죄인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간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위해 죽을 마음을 가지고 이미 오셨어요. 나는 그들을 위해서 죽겠다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이 죽음이 효과가 나타나길 바라요. 예수님은 나의 죽음이 오히려 더 상종 못할 사람에게 더 큰 효과, 보혈의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간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더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긍휼의 마음을 똑같은 이야기인데 마태복음은 그 긍휼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다 적어놓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마가복음은 잊어버렸던 그 말씀을 마태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마태가 누굽니까?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세리 레위 아닙니까? 레위가 나중에 이름이 마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레위가 마태로 바뀌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왜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바로 그런 긍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가는 잊어버려서 기록하지 못할지라도 누가는 잊어버려서 기록하지 못하라도 마태 자기는 반드시 기억할 수밖에 없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제사는 뭐냐면은 율법대로 죄인을 정죄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긍휼은 율법은 그럴지라도 그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긍휼한 마음이 바로 긍휼 아니겠어요? 그 긍휼을 받은 사람이 바로 마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긍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식탁 사역을 하실 때 그 식탁 사역은 거대한 구원의 식탁이었어요. 상종 못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로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까지 부르시는 굉장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구원의 현장이 바로 식탁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 때문에 이것 얼마나 쇼킹했는지 유대인들도 이 모습 때문에 예수님에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두 가지 별명을 지어줬는데 사실 이 별명은 비웃는 별명이에요. 비웃는 별명이지만은 마태에게는 너무나 긍휼이 넘치는 그런 별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부터 35절 말씀인데 너무나 자세히 기록되어서 누가복음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누가복음 말씀이 기록이 안 됐군요. 자,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 네. 신약성경 102쪽 누가복음 7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 별명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식탁 사역 때문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라는 별명을 받아요. 이 말은 밥 아주 많이 먹는 사람이다. 사람들과 함께 밥을 참 많이 먹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별명이죠. 두 번째 별명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 식탁에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는 별명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별명은 레위에게는 세리 레위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별명입니다. 고마운 별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이 레위는 마태라는 별명을 받게 돼요. 마태라고 불리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사람들이 마태라고 부릅니다. 왜 마태라고 불렀냐면은 레위를 마태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물, 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매국노였고 죄인으로 격리되어 살아가던 이 레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제자가 되고 보니까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선물 같은 존재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선물 같은 존재이고 또 똑같은 상종 못할 그런 모든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선물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레위를 마태라고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런 매국노가 하나님의 선물이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주옥 같은 마태복음까지 기록해서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마다 지금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마다 세리들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상종 못할 죄인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태도 이렇게 제자가 돼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죄인들이 얼마나 큰 도전과 위안과 또 구원의 소식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역시 레위는 마태로 하나님의 선물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고 본받아야 될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기도하는 장면이나 기도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식탁에서 기도하신 분이었어요. 기도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식사 기도에는 어떤 기도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죄인을 부르시고 또 죄인의 집에서도 죄인의 식탁에서도 거리낌 없이 드리는 기도였어요. 상종 못할 죄인 앞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간구하면서 드리는 그런 식사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앞에 있으면은 그 기도가 옳지 않지, 마음에 시원하게 잘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예수님의 이 식사 기도는 상종 못할 죄인도 품어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제자로 삼는 놀라운 내용이 담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렸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식탁은 바로 천국 식탁이었다, 구원의 식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 식탁 기도를 오늘날 우리가 이게 적용하고 또 따르자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저는 이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전도 대상자와 나누는 식탁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식탁을, 마태와 나눈 식탁을 본받는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불신자 앞에서, 때로는 상종 못할 죄인 앞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회개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그 식탁을 나눈다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식사 기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이런 기도를 드린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믿지 않고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식탁을 나누고 커피를 마시면서 교제하면서, 주님,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죄인이 천국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식사 기도를 드린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그를 또 전도해서 교회에 초대해서 함께 우리 기존의 신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식탁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함께 형제자매가 되는 이 사랑의 식탁,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한 가족으로서, 한 식구로서 같은 밥을 먹는 이 식탁, 새신자가 세례를 받고 성찬식까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드리는 이 식탁 기도, 이것이 정말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 교회의 식탁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개인의 식탁 기도, 우리 교회의 식탁 기도, 죄인이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그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끔 하는 그런 기도, 이런 식탁 기도를 우리가 자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식탁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사명을 이루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간구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